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로부터 4절. 네,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 또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아침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광야의 영성 가운데 네 번째 시간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는 광야의 영성 세 번째 시간 가운데 표적의 목적에 대한 부분을 나눴죠.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성경으로는 보통 기적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표적이라는 단어로도 사용한다 그랬죠. 그러나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표적이라는 세메이오는 77회가 기록되어 있고 기적이라는 테레스는 16회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신약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의미의 단어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특별히 세메이오는 표적이라는 단어 가운데 사복음서에는 48회를 사용됐고 그 가운데 16회 가운데 사복음서의 기적이라는 단어는 3회밖에 사용되지 않았다. 특별히 3회 사용한 이 언어마저도 부정적 의미를 가졌을 때 거짓 선자를 표현할 때 바로 사용되진 단어로 두거지 되어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할 때 사용한 단어로서 기적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사용되어 있어서 기적이라는 테라스의 원어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용할 언어는 아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더 옳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기적이라고 하는 일이 사용될 수 있어요. 왜? 그들은 놀라운 일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기적이라고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마땅히 있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는 것과 우리는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기적을 통해서 이것이 표적의 목적으로 들어오길 원한다. 기적을 행사하셨지만 기적으로 기적이 끝남이 아니라 기적이 반드시 표적의 목적이 되길 원한다라는 부분 안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 그럼 주님이 그를 왜 행하셨지라는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그 외에 주님께서는 수없는 일들, 특별히 홍해를 건너는 이 애굽을 탈출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그 수없는 표적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뭐냐고 했을 때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게 하나님을 믿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0가지 재앙마다 하나님 항상 말씀이 있어요. 이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누군 줄 알기를 원하느냐? 여호와인 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결국 표적을 통해서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무엇했다? 믿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첫 사역의 모습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 제자들이 예수를 무엇했더라? 믿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궁극적인 수없는 일들은 단순히 병 고쳤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기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표적의 목적으로 왜 죽은 자를 살리셨지? 왜 내 안에 악한 영을 쫓아내 주셨지? 왜 내 질병을 치유해 주셨지?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게 하려고. 가장 먼저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를 경험한 경험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향해서 이를 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입술이 될 수 있음에 대한 부분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모습은 표적을 통해서 무엇이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회개하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영광을 돌렸으면 빨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나는 누구임을 고백하길 원하냐? 죄인임을 고백하길 원해요. 왜? 마태복음 11장 20절 위에 말씀에 주님이
수없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을 때 주님은 그들을 책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냐는 겁니다. 영의 세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철저히 회개하는 자가 된다.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능력이 나타났다고? 아니요. 능력을 나타낸다고? 아니요. 나는 더 죄인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첫 번째로 중요한 이 부분의 모습을 이루어냈죠. 그는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두 개의 큰 그물에 고기를 잡았을 때 대박 났다고, 로또 당첨됐다고 펄펄 뛰지 않아요. 그럼 바로 무릎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자마자 바로 픽업하죠. 바로 제자로 택합니다. 왜? 표적의 목적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며 베드로를 하나님이 바로 픽업해요. 바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여서 우리가 영의 세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철저히 무릎 꿇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뭐냐? 중요한 핵심이죠.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시키는 하나의 도구예요. 기적이 앞서면 안 되고 표적이 앞서면 안 돼요. 그 기적과 그 표적은 결국 무엇을 증명해야 된다?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을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수없는 능력과 수없는 엄청난 역사들이 그것이 말씀보다 앞서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짐을 증명하는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걸 역으로 말하면 사탄도 얼마든지 이 일을 할 수 있다예요. 죽인 자를 살릴 수 있어야 마지막 때는요. 이게 계시록의 마지막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자를 살리는 것을 꼭 와 하나님이 했다. 아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의 초점은 결국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거죠. 말씀이 진리임을 이루어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똑같으지만 절대 능력의 모습을 앞세우는 것이라 말씀을 먼저 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케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되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표적이 필요한 거지, 이보다 앞서간다면 이건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고, 기적으로 끝나면 사탄도 능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반드시 표적의 목적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표적의 목적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까 읽었지만 마태복음 16장 4절의 말씀에 악하고 누구라고 그러냐?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받아요. 그러니까 표적의 목적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자예요. 기적을 기적으로 끝내버리고 표적의 목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자고 영적으로 음란한 세대라고 우리는 책망을 받아요. 더 나아가 마가복음 8장 한번 12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저 말씀이 방금 읽은 마태복음 16장 1절하고 4절의 말씀과 병행 구절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걸 마가복음이 기록한 거예요. 마가가. 근데 마가가 이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을 기록했냐? 너희들이 표적의 목적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는 다시는 너희들에게 무엇을 행사하지 않겠다? 표적을 행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님은 표적을 행해 오셨는데 표적의 목적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다시는 표적을 행하지 않겠다 그래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주죠. 만일 예를 들어 주님이 저에게 끊임없는 행하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그 일로 끝냈어요. 기적으로 끝냈어요. 표적 안에 목적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게는 더 이상 표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건용 목사를 통해서 일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끊어지는 거죠. 나로부터 내가 능력도 경험하지 못할 뿐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저는 듣고 새기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의 목적이 들어오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더 이상 내게 표적을 행사하지 않으니까. 나도 능력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능력이 안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 귀한 말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중요하구나.
나타난 현상, 그래서 기적은 현상이라고 했는데 현상으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 병 고치는 거로 끝내고 안 되고 어떤 환상 보는 거로 끝내면 안 되고 목적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어야 되고 철저히 죄 이름을 발견해 회개해야 되고 말씀이 질 믿어 말씀의 은혜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사명을 감당한 자가 누구냐? 빌립 집사님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빌립은 말씀을 증거했고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표적을 따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았어요. 집사님이 정말 건강한 성령 사역을 했어요. 표적을 따르게 만들지 않았어요. 기적을 따르게 만들지 않았어요. 말씀을 쫓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귀하게 보고 와서 안수함으로 그들 성령 받게 하는 일이 바로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는 거죠. 저는 정확하게 우리가 조금 더 인격적인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표적을 참 기적을 표적화되어지며 표적의 목적을 알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내게도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표적을 이루어내는 그런 영적인 주인공이 되길 원하며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표적 중에 표적이 과연 뭘까? 성경이 정말 원하는 표적이 있어요. 단순히 그 표적은 나타나는 현상으로 끝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표적 중에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며 말씀이 질 믿어 그 진리 안에 나타나는 그 신앙의 근본인 표적 중에 표적이 뭘까라는 부분이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저는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봤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자체가 성경은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표적 중에 표적이라는 아주 거룩한 증표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확인해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누가복음 2장 10절로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아멘.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니라? 표적이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말할 때 이 탄생이 우리에게 복음, 좋은 소식인데 그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을 때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무엇이다?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던 그 자체가 성경은 분명히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예수가 과연 누구냐고 했을 때 수없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윗절에도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분이 곧 누구다? 곧 그리스도 주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때 이분이 아기 예수가 누구냐?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부분의 모습을 강조한 말씀이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을 역시 같이 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열방에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때를 시편 기자 다윗이 예언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냐고 했을 때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는데 이분이 오셔서 무엇을 받는다? 대적을 받는다. 자, 이게 1절 2절에 이 땅에 있는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는데 그를 대적할 것이다. 그러면서 대적할 이가 바로 누구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7절 말씀 역시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 이 대적받는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의 모습을 시편 기자 다윗이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표적 중에 표적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 예수가 누구냐는 걸 얘기할 때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대적을 받으러 오실 것을 얘기하셨어요. 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누구냐?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4장 25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 자, 시편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위에다가 한번 시편 말씀 한번 더 찌우지 마시고 시편 2편 1절 2절을 한번, 조금 전에 말씀 읽었던 거 시편 2편 1절 2절을 한번 더 봅니다. 자, 2절 말씀을 볼게요. 2절 말씀을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랬어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가 무엇을 받을 것이냐? 대적을 받을 것을 얘기했는데, 자, 이 부분의 모습을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한 번 더 설명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지금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그러면서 똑같이 얘기하는데 26절 마지막의 말씀에 보니까 주와 그 누구를?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또 무엇한다? 대적. 자, 구약 성경에서는 시편 말씀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를 누구라고 그랬는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게 같다는 겁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시브리어 원어로 말하면 마시아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메시아, 영어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통어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단어가 시브리인들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뭐냐?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은 뭐냐? 헬라어로 기록된 거죠. 헬라어. 이건 시브리어로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자, 이걸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1장 41절의 말씀에 나온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한 것 무엇이다? 그리스도요. 자,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 찾아가 시몬을 찾아가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봤어 라고 하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시브리어로 쓰면 메시아, 헬라어로 쓰면 그리스도. 같은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이. 그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할 때 철명이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거룩한 종 누구를? 예수를. 그럼 이 메시아가 곧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가 곧 예수님. 그리스도가 곧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할 때 마태복음 16장 바로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 이 메시아가 예수이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얘기하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뭐다? 표적 중에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건 베드로의 고백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즉시 내 안에서 비늘이 벗겨졌고, 벗겨자마자 즉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사도행전 역시 한번 9장의 말씀을 통해서 9장 20절 22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고, 아멘. 듣는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할렐루야.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를 핍박했던 자였잖아요. 근데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자마자 그 예수가 과연 누구임을 알았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기다리던 누구였구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즉시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이겼다는 것은 어제까지만 해도 동시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던 동지였어요. 근데 한순간에 주님이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확실히 바뀌었던 그 동지가 적이 됐는데 적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겼다고 말해요. 맞아요.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주님을 정말 내 안에 영접하니까요, 부족하지만 저도 변화시켜줬어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변화돼야 돼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것처럼 변화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멘은 하지만 대부분이 안 변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안 변했거든요. 예수 안 믿나? 저 믿었어요. 근데 안 변하더라고요. 옛사람의 흔적을 그대로 갖고 살아요. 아직도 혈기 부리고요, 아직도 분노하고요, 아직도 짜증내고요, 아직도 옛사람의 흔적 그대로 살아요. 목사지만 부부싸움 하고요, 기도 안 하고요. 왜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사울처럼요. 사울이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사울 하나님보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히라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잘못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들이 지금 사울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영이라는 비밀을 모르니까, 내 혈과 육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근데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면서 성령을 받고 성령 받는 순간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확실히 바뀌어진 거죠. 제 안에 성령이 임해서 내 안에 악한 영이 떠나니까 확실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면 변화가 되는구나. 변화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변화가 되지는구나. 그렇죠? 성령 안에서 변화가 되지는 내 자유의지도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변화해 보려고 노력하기 전에 변화되어지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표적 중에 표적임을 지금 바울 역시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곧 누구라고 설명했는가? 자,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역시 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저 말씀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교리적으로 들은 거죠. 삼위일체. 그러니까 저 말씀 이해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 이해해야 돼. 그래, 이해해야 돼. 예수 믿고 하나님이야. 이해해야 돼. 왜? 말씀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이해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해가 쉽게 안 돼요. 어떻게 아들이 하나님이야? 어떻게 아들이 또 아버지가 돼? 이걸 아무리 머리로 짜고 이해하려고 해도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저게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냐고요. 어떻게 그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씀이 이해돼. 평강의 왕이다. 그래, 왕이라 하니까 할 수 있어. 근데 아들이잖아.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야? 어떻게 아버지가 또 아들이야? 어떻게 아들이 하나님이야? 이해되지 못해요. 근데 불신할 수는 없고 반박할 수는 없고 믿어보려고 하지만 사실 믿어지지 않는 말씀, 불편한 진실이에요, 저한테는. 근데 이 은혜를 잊고 나니까 저 말씀이 100%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요. 맞아. 그분이 곧 아버지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야. 맞아요. 하나님 자신이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표적 중에 표적이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의 모습이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의 모습을 당당하게 당신이 아들이면서 당신이 아버지면서 당신이 친히 영이면서 성령으로 오셨고 아버지로 오셨고 아들로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확실히 저기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신 저 말씀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이 아기 예수의 탄생 자체가 표적 중에 표적이란 얘기예요.
맞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아기 예수가 정말 나와 우리들 안에 표적 중에 표적이 돼서 진정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의 모습은 무엇이 또한 표적임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이 표적 중에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가 표적 중에 표적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냐? 말씀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그것이 표적 중에 표적이라는 것을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부터 무엇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자,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얘기할 때 빛으로 얘기하고 영으로 얘기하고 말씀으로 얘기하죠. 그 자체가 다 영이죠.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역시 영이죠. 근데 그분이 또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또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질 자체를 얘기하는데, 자, 하나님이 누구냐?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또 누구냐? 요한복음 1장 한번 14절의 말씀을 역시 봅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14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육신의 영광이요 육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이 되어 오셨다?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육신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이게 바로 앞절에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영이신. 근데 그 말씀이 영이신 말씀이 뭐로 왔냐? 육신으로 오실 때 누구로 오셨냐? 아들이신 예수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 이 말씀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말씀이면서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데 이 말씀을 친히 주님께서 무엇했다? 육신으로 입고 오신 분으로 드러난 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에요. 안 보이세요? 말씀도 영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 말씀이 영이라 했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 본질을, 또 말씀이라는 그 본질을 친히 육신으로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모습을 입고 오신 그분.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내게 바로 말씀으로 오신 자체가 표적 중에 표적이라는 거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가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말씀으로 오셨을 얘기했을 때 중요한 표현의 모습이 그 말씀으로 오셨을 때 이 말씀이 표적이 되는 부분을 설명하는 게 오병이의 사건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마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표적의 목적 안에 들어오지 않을게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예수님의 사역에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바로 6장의 말씀의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의 사역을 3년의 사역으로 보면은 1년부터 2년, 3년까지 봤을 때 예수님의 전반적인 1년, 2년의 사역은 예수님이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표적의 사역이 중심이었다면, 이제 표적의 목적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주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이면서 마지막 1년의 남은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이제는 누구 중심이냐? 제자 중심의 어떤 사역으로 바뀌냐? 말씀 중심의 사역으로 바뀌어요. 이때 표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표적이 있지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전에 많이, 왜? 표적의 목적 안에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내가 죄인임을 발견케 하려고, 말씀이 진리면도 이 은혜에 들어오게 하려고. 근데 그 표적의 목적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제자 중심의 말씀 중심의 사유로 주님 바뀌는 거예요. 그 사건을 기록한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오병이의 사건의 모습입니다. 그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잘 아는 대로 남자들만 5,000명, 그래도 보통 우리는 2만에서 2,500명으로 예상하죠. 거기에 여자들과 아이들이 꼈다고 생각했을 때, 평소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구성원 자체가 여자가 훨씬 더 많죠. 아무래도 남자들은 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그도 어쨌든 그때 당시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었는데 그들이 먹고도 12방울 남을 정도로 남았다고 할 정도로 그 사건이 벌어져. 그 사건을 경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로 생각했느냐? 자, 요한복음 6장 15절 한 절만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임금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지 이 땅의 육신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로마로부터 나를 확 바꿔서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해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자유민주, 자유로운 그런 민족으로 만들길 원하는 어떤 그런 백마탄 왕자와 같은 자를 기다린 거예요. 이분이 그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위에 왕이 되세요. 그리고 로마도 없애버릴 것이고 배고프진 않겠구나 라고 싶어서 육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조용히 떠나신 겁니다. 그래서 건너편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근데 거기까지 백성들이 쫓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요한복음 6장 우리 한번 26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여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끝까지 찾아왔어요. 자, 건너편, 그래서 건너편으로 거기 건너갔는데 그까지 찾아왔을 때 주님이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왕으로 삼을 때 이미 아니기 때문에 조용히 떠났는데 끝까지 찾아왔으면 정말 진실로 주님이 원하는 데가 찾아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찾아온 자를 보면서 표적을 본 까닭, 이걸 지금 우리로 사용하면 표적의 목적을 보고 나를 쫓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너는 육신의 것을 해결하려고 나를 쫓았구나.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좋은 명예를 얻으려고,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무엇인가 기복주의적으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까닭에 나를 쫓아왔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을 거부해요. 저 말씀을 잘 우리는 정말 의미 있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돈 일만하게 뿌리다. 근데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복 받으라고 맨날 그래요? 복 받으려면 왜 11조 잘 내야 된다 그러고, 왜 복 받으려면 주의 종 잘 세야 된다 그러고, 왜 복 받으려면 왜 부자 되라고 그러냐는 얘기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왜 이렇게 부자 되려고 난리가 났냐고요? 왜 귀복주의 신앙으로 타락해 있느냐고요? 주님은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맞지만 부자 되려고, 부자 만들려고 오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은 부하신 분이에요. 우리 부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부자 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기를 원했고, 영혼이 잘 되면 당연히 부자를 만들어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정말 잘 믿었더니 영혼의 구원도 얻었고 이 땅에 복까지 얻은 자가 되어서 살아계심을 간증하라고 하는 것이지, 기복주의 신앙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회를 1000명, 10,000명 하려고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명의 영혼 살리기로 목회자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왜 똑같이 우리는 100명을 원하고 왜 똑같이 1000명을 원해요? 아니요, 한 명 맡겼으면 한 명만 감당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선배부터 그랬어요. 목회를 100명도 안 되면 목회를 그따위밖에 못해? 어디 성경에 어디 그게 있나요? 그럼 예수님 목회 성공자 아니요? 예수님도 목회 실패자에 그랬 따지면요, 마지막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님도요. 수천 명, 수만 명에 따라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루살렘 떠나지 않은 사람 120명. 그럼 예수님 목회 실패자인가요? 아닙니다. 목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목회에 대한 개념들, 목사님들은 또는 성도부터 시작해서 성도의 개념들도 빨리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표적의 목적을 본 까닭에 쫓지 아니하고 예수 잘 믿어서 복받은 까닭에 물질 때문에 쫓았을 때 주님이 아웃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냐? 그러면 당신을 믿을 표적을 또 보여달라. 지금껏 보이셨잖아요. 근데
또 보여달라고 그래요.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30절 요한복음 6장 한번 30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시작.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당신을 믿을 만한 표적을 또 보여달라. 아니 지금껏 보여줬는데 뭘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껏 보여줬는데 뭘 또 보여달라고 그러냐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 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뭘 먹었니? 그랬더니 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때 이 만나를 뭐라고 그러냐? 이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31절로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아멘.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무엇을? 생명을 주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만나가 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만나는 육의 양식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만나는 결국 뭐냐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주신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떡이 단순히 육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5절 위에 말씀에 나를, 내 자신이 뭐냐?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누구다? 내가 바로 만나라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 6장 35절하고 58절 두 절 말씀을 있습니다. 35절과 5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내가 바로 하늘의 생명의 떡이니 이제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려워해요. 그래서 60절의 말씀과 61절, 66절, 67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60절, 61절, 66절, 67절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가를 봅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무엇하다?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르칠 때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말한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 즉 예수님은 육의 양식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무엇을 주러 오신 분이야? 영.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육의 설교가 아니라 영의 설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도 똑같은 말씀이죠. 니고데모를 통해서 중생을 얘기했을 때 니고데모는 이 복음을 뭐로 들어요? 육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거죠. 엄마 뱃속에 아니 나는 영혼의 중생을 얘기하는 걸 주면 영을 얘기하는데 자꾸 복음을 육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11조 받고 복 받으서 영으로 들으면 11조를 드림으로 복 받는 게,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림으로 복 주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이라는 초점에 맞춰야 되는데 자꾸 육으로 들은데 왜 복 안 주세요? 아 시험해 보래매요. 자꾸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영인데 말씀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영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자꾸 육으로 모든 관점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엄마는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 똑같은 거 어렵다는 거죠. 뭔 말이야? 아 그냥 떡이나 주고 말지. 아, 자기가 생명일 때 자기를 먹으라 어떻게 먹는 거야? 뭘 먹으라는 거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미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이걸 육으로만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래요. 수근수근거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챈 거죠. 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니? 하나님 말씀이 걸림이 되는 자들이 결국 누구냐? 이게 돌짝밭이죠.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 때문에 은혜 받는데 말씀 때문에 시험 들어요. 이게 돌짝밭이에요. 말씀이 걸림이 된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왜 자기들의 필요만 채워주시니까 좋았어요. 아 우리 예수님 최고냐 그랬어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잖아요. 나를 먹으라는 둥,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둥. 그러니까 뭔 얘기야? 왜? 영을 영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육으로 들으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6절 67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66절 67을 봅니다. 66절 67절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어요. 많이 물러갔어요. 제자 중에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어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12 제자이시되 너희도 갈래?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 70인 제자, 그 이외에 따르는, 그에 포함된 또 나름대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래도 믿고 따라왔던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이제 말씀 중심의 재정심의 말씀 사역으로 바뀌는 전원점의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본질을 드러낸 거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본질을 드러냈을 때 그 본질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본질한 들 듣지 못하고 어렵다고 주님을 다 떠났어요. 이게 성령사역도 똑같아요. 성령사역하는 사람들이 2년 3년을 고비해요. 2년 3년을 잘 못 넘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고. 왜? 죽도록 머리 들고 해봤는데 참 은혜 받을 때는 뭐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2년 3년이 돼봐야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나 뭐 별반 다른 건데 에이 이것도 그러고 그 결국 때려치는 거죠. 성령 사역 자체를 그만뒀다는 자가 죄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속아 넘어가서 결국 떠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랍니까? 너희도 떠날래? 너희도 떠날래?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이 말씀이 결국 뭐냐? 말씀이 표적을 했을 때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이것 자체가 지금 우리들이 뭘 가르쳐 주는 거냐? 요한복음 6장 한번 63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뭐니? 영이니. 아멘.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떡. 생명의 떡. 근데 생명의 떡이라는 그 자체가 살리는 것 자체가 영이다. 육은 우리에게 무엇하다? 무익해요. 육이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건 뭐다? 영이 살리는데, 이 영이 뭐냐? 내가 너의 이런 말 그랬습니다. 말씀. 이게 원어가 레마입니다. 로고스가 아니에요. 내가 너의 이런 말 레마가 바로 무엇이다? 영이고 무엇이다? 생명이다. 그 내가 결국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때 그 생명으로 떡으로 오셨다고는 그 말씀 자체가 뭐를 의미하느냐? 내가 무엇으로 왔다? 말씀으로 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다는 자체가 표적 중에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육신, 왜 육신 오시냐?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그랬을 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왔냐? 나는 말씀을 무엇하려고?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유요. 본인 자신이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그 말씀이 진림을 확증시키고자 그 말씀을 무엇했어요? 이루어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이 많은 부분 속에 이사의 선저부터 스가랴 선저부터 미가의 선저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선부터 계속 그 말씀을 무엇했다? 응하였다, 이루었다, 응하였다, 이루었다. 언어가 똑같아요. 똑같이 응하였다 하든지 똑같이 이루었다 하면 좋을 텐데 어디는 응했다, 어디는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건 줄 아니요. 언어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당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은 말씀의 본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당신 스스로가 아들로서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친히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심으로 말씀이 진림을 확증시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말씀 자체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표적 중에 표적이다.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표적 중에 표적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표적 중에 표적임을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말씀부터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5절 한 절 말씀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무엇이라 표언이라 표적이니라. 표적의 이름이니라 하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근데 이 엘로힘이 하나님께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에 다른 신, 하나님의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 그런데 이 다른 신도 똑같이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만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늘 사용할 때 많은 부분 속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죠? 영어로도 똑같아요. 영어로도 God 그랬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할 때는 똑같은 지오디인데 대문자로 구별하고, 귀신을 얘기할 때도 God 그럽니다. 근데 귀신을 얘기할 때 God은 소문자 지오디로 표시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되는 것처럼 엘로힘에 대한 모습도, 신이라는 개념도, God이라는 개념도 하나님께서 봤을 때 이 부분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이 부분에 무슨 귀신을 얘기하는 엘로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엘로힘 자체만으로 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만 때로는 말 그대로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보여준 겁니다. 자, 원래 이 이름은 여호와라 그랬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속에 부르는 기도를 들으시고 430년 만에 그 언약을 기억해서 끄집어내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불신이에요. 불신. 글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보다 자기 부족함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 만약 나를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라고 하는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때 누가 너를 보냈냐고 물으면 나는 누구라고 그러죠?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스스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갔는데 저들이 말할 때 누가 널 보냈니라고 물으면 나는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랬더니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그러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스스로 계신 자, 창조주죠.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에 그 이름을 구체화시킨 겁니다. 여호와가 보냈다 그러라. 너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조상 이삭의 하나님이고 너희 조상 야곱의 하나님, 그분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라고 주님이 정확하게 자기 이름을 다시 한번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제 불려졌을까라는 부분의 모습입니다. 자, 창세기부터 말씀을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서 내가 너에게 여호와라고 정확하게 말씀한 근거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언제 불려졌느냐?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26절에 비로소 그럽니다. 비로소 누구 때? 셋. 자, 아브라함에게 가인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영적인 계통을 이어갈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더 가인과 아벨에게, 가인 같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벨을 대신할 수 있는 아들 누구시냐? 셋을 주었어요. 이 셋의 때에 드디어 아들을 낳고 비로소 누구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는 아마 여전히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아담이나 하와나 가인이나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를 했지만 여호와라고 이름을 불렀다라는 개념 속에서 나타난 그 모습은 없어요. 근데 셋째 때에 와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드러남을 가르쳐줘요. 그러나 그 이후 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또 사라져요. 왜? 창세기 6장의 2절 위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면서부터 또한 영적인 흐름들이 깨어져 버려요. 그리고 결국 노아의 홍수 때 큰 아픔을 겪고 나서야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와서 또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건이 기록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지금 수시로 잃어버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여호와 이름을 다시, 그리고 역시 바벨탑을, 창세기 10장 11, 10장이 쭉 넘어가서 바벨탑을 쌓으며 더더 여호와 이름이 불려지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구원해내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럴 때 창세기 15장 6절과 7절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누구다? 여호와로라. 자, 구원을 얻은 자에게 당신의 이름을 드디어 드립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서 적거른 가나안 땅 이끄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고 당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름을 알려줬어요. 자, 그러고 또 돌면서 야곱도 똑같아요.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역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게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에 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잠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 꿈을 주실 때 그 사건이에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하며 주님이 야곱의 자신을 드러내요. 분명히 여호와라고 알려줬어요.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 때도 자신의 구원받은 게 정확하게 내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알려줬고, 야곱에게도 그 이름이 내가 여호와다라고 정확하게 그 이름을 알려줬어요.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알려줬는데 알지 못했어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고백입니다. 자, 13절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를 내가 알지 못하였다. 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나는 이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모습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요. 근데 이 알다라는 게 뭐냐? 야다라는 원어입니다. 야다라는 원어예요. 자, 야다라는 원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제 야다라는 원어? 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똑같이 알다라고 기억하는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정확하게 아는 것의 기준이 달라요. 자, 지식으로 아는 것과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에게 지식의 모습을 알려줬고,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분명히 야곱에게 내가 너를 여호와다라고 알려줬는데 그는 알지 못했다고 고백해요. 야,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야다라고 표현합니다. 야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냐? 결국은요, 지식으로 몰랐냐? 아니요, 지식으로는 알았다니까. 하나님 여호와 알았어요. 다 여호와 알아. 다 예수를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가 내게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와,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이런 여호와네라고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경험의 종교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울로 살았을 때는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했고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다음에 서서 경험하고 나니까 확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정쩡하게 아는 게 아니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 없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지식으로 해야 되지만 지식이 경험화되고 체험화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있죠. 엄마 전부에서부터. 얘네가 엄마를 아나요? 몰라요. 얘는 지식으로 하나요? 아니요. 얘는 이미 엄마와 스킨십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 체험을 통해 알면서 이분이 엄마예요. 나중에 말이 딱 들릴 때 엄마하고 부르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엄마를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 젖을 먹으며 그분과 스킨십을 하며 철저히 경험에 의해서 체험에 의해서 아, 이분이 내게 엄마구나, 아, 내게 젖을 주는 분이구나, 아,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고마운 분이구나 라고 알고 눈이 마주치며 계속 뭔가 소통이 되다가 드디어 입을 탁 열었을 때 엄마 하고 알면은 난리 법적이지. 이제 그때는 와, 드디어 나보고 엄마라고 그랬어.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끊임없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송 목사,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삶에서 알려주는데 우리는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도왔다는 말, 아이 재수가 좋아서 그렇지, 재수 좋아서 그런 거지 뭐. 기껏 열심히 기도해놓고도 재수가 좋아서 그래. 기껏 열심히 약 먹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놈의 새끼 그럴 것 같아. 이놈의 새끼가 이게 지금 왜 나를 아직도 알지 못해? 이거예요 지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나는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했었는데 이제서야 알았다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지 못해. 여호와라는 이름은 있어요, 야곱에게. 그러니까 그들도 계속 예배했었죠. 그때 도망자 신사가 되고 외롭고 경박하다가 나로 여호와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서야 마저 주님을 알았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동안 주님을 내가 몰랐음에 대한 부분을 회개하는 거죠. 지금 알지 못했다는 거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설명한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모세를 통해서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누구의 하나님이냐?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무엇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알리지 아니했다. 그럼 알리지 않았다 자체가 알리지 아니요, 알렸는데 우리가 알지 못한 거예요. 지금 알렸는데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여호와를.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건 뭐냐? 전능의 하나님이죠.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지난주 말씀 그동안 기적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결국 뭐냐? 표적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표적의 목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능력만 행해주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이죠. 내게 능력만 행해주는, 그때 필요한 마다 도와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믿긴 믿었는데 진정한 참 신앙의 도에 들어오지 못한 거죠. 저희 목회도 똑같은 목회였죠. 필요할 때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필요할 때마다. 근데 힘들지 않으면 괜찮아, 하나님 가만히 있어도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필요할 때만 돕기를 원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은 끝까지 나는 너의 여호와야, 나는 너의 여호와야, 나는 너의 여호와를 알려주지만 몰라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하나님, 예수님, 여호와. 근데 철저히 삶에서 경험되지 못한 거죠. 근데 바울도 다메섹 도상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자체가 바로 표적 중에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맞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면서 중요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기 6장 한번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본다. 6절로부터 8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길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분명 말씀했어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에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아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나는 누구다?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당신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는 말씀만 8번인가가 나와요. 모든 10가지의 그 재앙들 익힐 때마다 내가 여호와야, 내가 어디인 줄 알아야 돼,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목적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인 줄 알라는 거구나. 주님 이전에도 노골적으로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의 하나님, 이삭의 전능의 하나님은 끝남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는 뭐냐, 요셉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을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냐? 이제는 야다, 내 삶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음에 대한 신앙의 고백.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말씀이 58번이나 나옵니다. 58번.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야 돼.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야 돼.
내가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 라고 말하면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여호와인 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뭐냐는 겁니다. 그 전능의 하나님의 모습으로만 주님이 알던 그들을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겠다 그랬을 때 결국 어떤 하나님이냐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전능의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아까 했듯이 전능의 하나님 말 그대로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뭐냐? 구원자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자. 자,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반을 읽을 때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영생, 구원이죠. 영생은 무엇하는 거냐? 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는 것이다? 아는 것.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으로만 능력의 하나님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임을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이게 이름 속에 숨어 있어요. 이름 속에.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제가 출시로 많이 좀 전해준 편인데 다시 한 번만 더 상기해서 한번 들으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자가 상형 문자라고 하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상형 문자예요. 상형 문자는 뭐냐면 뜻이 있어요. 자, 이게 입구입니다. 우리가 일단은 구라고 읽어요. 구. 그러나 우리는 구라고 읽기는 구라고 읽지만 의미는 뭐라고 생각해요? 입 그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상형 문자죠. 바로 이것처럼 히브리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형 문자예요. 그러니까 글자가 있지만 글자는 이렇게 있지만 그 글자를 볼 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아, 저건 입을 말하는 거야. 아, 입 그런 거. 아, 저건 사람을 말하는 거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인 그럴 때는 읽기는 인으로 있지만 우리 의미는 아, 사람 하고 딱 아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렇게 합니다. 이게 요두입니다. 점처럼 요두. 이건 동사 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브라는 원어가 있고 역시 이게 해예요. 자, 이렇게 다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원래는 다 자음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이제 이 안에 이제 모음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읽어지는데 옛날에는 이게 그래서 여호와라고 읽어 이거를요. 근데 여호와는 분명히 상형 문자에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요두는 뭐냐? 손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손. 이 해는 보다라는 동사예요. 보다. 보라는 겁니다. 이 바브는 못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못처럼 생긴 거죠. 그리고 역시 또시 보다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어떤 이름을 갖고 있냐? 이거 뜻을 생각하면 그겁니다. 아, 손을 보라, 못을 보라예요. 그럼 우리는 알아요. 이제 의미가 어떤 건지. 아, 뭐를 보라는 거예요? 못 박힌 손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러면은 그들은 우리들은 그냥 여호와지만 그들은 여호와 이 히브리인들 사상은 여호와 그럴 때 이미 그들은 알아요. 아, 못 박힌 손 이걸 내가 봐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입구 그러면 입 하고 딱 아는 것처럼 그런 의미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상은 히브리적 사상으로 히브리적 생각으로 히브리적 개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문명으로 우리의 습관으로 성경을 뭐 이해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열매론 얘기할 때 똑같아요. 열매론 무화과는 열매가 없는 걸 저주할 때 이것을 우리 기도로 보는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습관, 히브리인들의 사상을 알면 예수님이 왜 저주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저 히브리적 사고가 필요한 거리에요. 한국의 사고로 보지 말고. 자, 이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이름 속에 이미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할 뜻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음을 봐요. 똑같은 의미 뭐냐?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와의 모습도 똑같아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자, 이렇게 예수와. 자, 이겁니다. 자, 요 그럼 똑같죠? 손. 똑같습니다. 못. 자, 그런데 이것도 똑같아요. 보다 이겁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화돼. 이게 예수아라는 이름인데 예수아라는 이름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는 무슨 뜻이냐? 그냥 구원이란 일반 명사예요. 구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때 구원이 이게 예수아예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느냐? 여호와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냐? 여호수아라는 이름에서 나왔다는 걸 참 많이 들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본다면 저는
구원이라는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는 이름에서 진짜 예수 이름이 나왔어요. 예수아예요. 지금 우리는 그걸 줄여서 예수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히브리인들 지금 아직도 뭐냐? 예수아라고 불러요. 예수아.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원어를 공부한 사람 중에서는 실제로 예수아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실제로 많이들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예수아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아요. 이제는요. 왜? 원어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해서. 뭐 그렇다고 예수나 뭐 예수나 뭐 틀린 건 아니니까. 원래 기본적인 뜻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을 보통 명사했어요. 그러다가 이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에게 이름 부를 때 고유명사화 된 겁니다. 예수는 이름이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의 뜻인데 그 속에 똑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 뜻은 결국 뭐냐? 이게 쉰인데 전능자예요. 전능자. 그리고 이것은 아인인데 아인은 눈이에요. 눈. 그럼 조금 더 구체화시킨 거죠. 그럼 뭐냐? 전능자의 못 박힌 손을 내 눈을 들어 직접 무엇하라? 보라. 이게 예수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 뜻 자체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똑같아요. 못 박힌 손을 네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네 눈으로.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거룩한 뜻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가 확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표적 중에 표적이라 했을 때 그 표적의 의미가 갖는 의미가 뭐냐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 예수와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자, 이걸 확증시킨 자가 누구냐? 의심 많은 도마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죠. 그렇죠? 그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현장에 없었어요. 11명의 제자 가운데 10명의 제자가 한 곳에 있었는데 왜 그 시간에 없었는지 모르지만 도마가 없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지만 도마는 나는 못 믿어! 그러고 못 믿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8일 만에 다시 나타난 사건입니다. 자,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무엇하라? 믿는 자가 되라. 주님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무엇하라?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딱 내밉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는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28절을 봅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누구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나님. 나의 선생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분은 이들은 이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손을 보라 라고 말하는 순간 이분은 결국 누구구나? 내 선생이 아니고 하나님이셨구나. 지금까지 내 선생이었어요. 선생. 나는 그분의 제자고. 그럼 이제는 선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있구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손을 보라. 확실히 보라는 거죠. 네 눈을 직접 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못 박는 확실히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라는 겁니다. 전능자는 내게 능력을 베풀어주고 병도 고쳐주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지만 영적인 구원자는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부터 당신을 누구라고? 여호와. 나는 너의 무엇이다? 구원자. 그래서 내가 널 애굽에서 빼냈다. 내가 널 구속했다. 내가 널 구원했단 말이 반복되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널 구원했어. 내가 널 구속했어. 내가 널 애굽에서 빼냈어. 진정한 구원의 개념을 얘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드러내면서 확실히 여호와 이름을 알길 원했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무엇이다? 구원. 그래서 사도 요엘 선지자가 얘기할 때 요엘서 2장 32절에 그렇게 고백했죠. 상반절을 봅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누구의 이름? 여호와.
그 이름을 사도행전에 말씀해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 주의 이름.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내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표현했어요.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시험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오직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속에 이미 구원을 약속했기에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표적 중에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거죠. 자 보세요. 잘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게 표적이에요. 말씀으로 오신 것이 표적 중에 표적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것이 표적 중에 표적이에요. 그럼 무엇하러 오셨냐?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려고 오신 거죠. 요나의 표적.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읽을 때 바로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무엇하니라? 표적하니라.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이 요나의 표적이 된 것처럼 인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잘 안 들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있지만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 며칠간 있었던 것처럼 3일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며칠간 3일간 죽음 속에서 있었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친히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이 바로 요나의 표적으로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 있음에 대한 부분을 말하며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온 것이 표적 중에 표적임을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토해내죠.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주님이 무엇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사건, 다시 살아난 것. 그래서 요나의 표적에는 결국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이 진정한 표적 중에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표적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구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으로 머무르지 말고 자 진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건이 표적 중에 표적이고 나를 다시 살아내신 부활의 사건이 진정한 표적 중에 표적이란 사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진정한 표적 중에 표적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어지십니까? 이게 진짜 표적 중에 표적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셔야 나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를 만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믿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살아가는 그 믿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표적 중에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의 환상이 열려지시고 이 영적인 세계의 확신을 갖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확실한 믿음 속에 서서 남은 평생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그러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왜? 나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신뢰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요나의 표적과 더불어서 시간상 요나의 표적과 더불어서 출애굽기 31장 한번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이것과 더불었습니다. 그럼 부활의 개념과 연결시키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 표징이니 아멘.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라며 아멘. 그럼 뭐가냐? 안식일이 표적 중에 표적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주일이죠. 그분이 부활하신 주의 날이 표적 중에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 날 주는 뭐 하느냐? 자, 창세기 개념과 앞의 개념으로는 단지 안식한다, 쉬었다라는 개념이에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뭐느냐? 네가 정확하게 나를 여호와인 줄 무엇하길 원한다? 알길 원한다. 이걸 좀 더 집중해서 말하면 결국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아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거죠. 이걸 역으로 말하면 주일을 거룩한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자마자 가장 먼저 갖는 관심이 예배잖아요.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은 결국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아요. 은혜가 탁 떨어지면 뭐냐? 예배부터 먼저 깨집니다. 교회 가기 싫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은혜 있는지 없는지. 은혜 있는 사람은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요, 한 300명 되는 교회 할머니가 전도가 됐어요. 이분이 전도가 뒤늦게 예수를 믿고 전도가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 목사님 또 예배 없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주일 오후 2시 예배가 만들어졌어요. 보통 교회들은 청년들 예배 때문에 오후 2시잖아요. 저희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오후 2시 예배를 한 3, 40명 정도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한 1년 가까이. 또 예배 없어요? 수요일 있어요. 또 예배 없어요? 금요일 기도회 있어요. 은혜가 되니까요. 구원의 은혜 확신이 생기니까요. 또 예배 없어요? 또 예배 없어요. 막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막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또 예배 없어요. 그랬더니 새벽 예배 있어요. 왜 이 좋은 걸 이제 얘기해 주냐고 화를 내시더라고. 왜 이 좋은 걸 이제 얘기해 주시느냐고. 매일 나올 수 있었는데 미리부터 알려줬으면 매일 나왔을 텐데, 그럼 내가 영적인 갈증이 덜할 텐데, 주일날 새벽 예배는 기껏 주일날 나오러 가르치고, 기껏 오후 예배가 들어 가르치고, 조금 더 그때 수요일날 가르치고, 조금 더 금요일날 가르치는데 왜 매일 나오라고 안 가르쳐줬냐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죠. 진짜 은혜예요. 그런 저하고 사철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맨날 새벽 기도 이제 운전을 하는데, 매일 일찍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 늦잖아요. 와가지고 뭐 화를 내면서 왜 늦게 오냐고 막 그래요. 얼마나 황당하든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늦으면 이게 몇 번 지나다 보면 이게 5분도 늦고 10분도 늦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도 왜 그렇게 빨리빨리 늦냐고 막. 근데 제가 머리에 파뜩 지나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물어봤어요. 할머니, 저희들 일찍 와서 불을 켜놓으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됐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우리도 일찍 오시라고. 그래서 열쇠를 줬어요. 열쇠를 줬더니 너무너무 좋아갖고, 그분이 저희보다 먼저 와서 문 다 열어놓고 불 다 켜놓으니까 늦어도 전혀 부담이 안 돼요. 맞아요. 이분이 막 교회를 그 은혜 받은 때 막 교회를 오고 싶어하는 막 그 마음이 막 부를 듯 일어나니까 막 새벽 예배들 일찍 오셔서 불 다 켜놓고, 불 탁 켤 때 불 탁 켜져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맞아요. 똑같아요. 진정한 예배.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만나 예배할 때, 예배는 예배인데 개념이 달랐어요. 자기는 장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네처럼 산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물었더니 주님은 얼뚜당뚜한 우문현답을 얘기합니다.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께? 아버지께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말을 해요. 자, 요한복음 4장 20절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말씀 연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이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의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이도 말고 예루살렘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 이르는 아멘. 그래서 22절에 중요한 말씀은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 사람이니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함으로 너희는 구원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함으로는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예배 성공자로서 구원의 반열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인가? 아니면 종교인으로서 열심히 교회 나오는 그냥 일반 말하는 그냥 종교인 성도인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지는 않았나요? 나 예배 하나도 안 빠졌어. 거기에 과연 구원이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알미 있냐는 거예요. 야다의 신앙이 있냐는 겁니다. 기누스코의 신앙이 있냐는 거예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그분을 예배했기에 구원이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종교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구원 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냐는 얘기죠. 그러므로 안식일이 뭐냐는 겁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예요. 주일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 성공자가 되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이에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십자가의 주심과 부활의 승리의 거룩한 안식일까지 들어가 안식일까지 해서 표적 중에 표적을 말씀하듯이, 오늘 저 여러분 진정한 표적 중에 표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 자체가 표적 중의 표적이요, 그분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말씀 자체로 오신 것이 표적 중의 표정이요,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것이 표적 중의 표정이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실제는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건이 표적 중의 표정이요, 그 나를 이루신 완성하신 안식일을 주심이 표적 중의 표적이기에, 오늘 저를 이 표적 중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예배 성공자가 되어져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구원의 반열에 서는 성령 충만한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